시겠어요. 이제 오늘은 이 신명기 책 한 권을 전체 다 떼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거기 중심되는 장이 6장이거든요. 신명기 전체에 중심되는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을 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또 내 나를 장복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신명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또 저주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또 저주의 하나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밝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6장을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중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장에서 이제 6장 4절에서 9절이 또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 한 권을 우리가 다 뛸 건데요. 그동안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신명기 해서 이제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책 한 권을 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뭡니까? 들으라, 쉐마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쭉 40년을 다 걸어가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금 저 새 나라라고 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규례를 재바이블하여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제 계명 율법이죠.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이렇게 이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모세가 뭐 하라요?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죠. 성령에 충만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밝히 우리 눈앞에 다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교회사 2000년을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풍성한 시기가 이 시대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4절에서 9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어떻게 하고요?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엄마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냥 그림책을 갖다가 다윗은 어쨌고 또 기도는 어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낳았어요. 12명 이상 낳았어요. 그랬는데요, 그 아이들이 아예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산나라는 이제 어머니인데 그 수산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오히려 주일학교 공부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 이긴 자라는 성자가 나왔고 찰스 웨슬레라는 또 동생은 음악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 신명기 4장 9절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쭉 이제 실천한 거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그래 실제 이분들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필렉터리라는 그런 이름이 필렉터리라는 거예요. 이 그 말씀 넣는 상자 이름이. 그 상자에 말씀을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 요 팔에다 이래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셨죠? 유대인들 아주 검은 이를 막 이래가 여기다 팔에다 이렇게 감고 아니면 여다 이래 붙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또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저기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말씀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나오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머리에다가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빵모자 같은 거. 그걸 키파라 그러는데 그 키파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나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꽉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 어째 내 백성을 버리며 그 내 백성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 말씀이죠. 말씀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미간에, 손목에, 문 앞에 다 달고 붙이고 보고 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는데 어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6장 4절에서 9절에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면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들으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예.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게 하는 거죠. 예. 큰 아이든 장인, 이런 소녀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자녀의 그 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라. 네. 또 율법의 하나의 요약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7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7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이라.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시편 135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네. 시편 135편 전체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전이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선하시며 그 이름을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쭉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9절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으니. 이게 뭡니까?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에 대해서 또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계속 이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거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또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9절을 보시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을 노예를 삼고 있는 그 바로 있잖아요. 거기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신복들 그렇죠? 그 재앙을 가지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치셨어요. 10절. 제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로다.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 뭡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다윗이 또 시편 135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모든 국왕들을 12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 기업 주신 땅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다시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쭉 또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 다음에 그 이제 형인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 두 분은 이 모세의 큰 사역에 꼭 필요했던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그쵸? 이 세 분이 아론과 이제 그러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분이 광야에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큰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대하여서는 모세는 외로웠고 고통도 많았고, 그러게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또 돌팔매를 질하지, 또 못해주면 못한다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돌팔매질하지,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냈다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또 원망 불평하지. 하여튼 모든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고 모세는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로서 이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말이지요, 돌을 던지고 그렇게 불평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돌팔매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처럼 죽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신명기 책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다. 그렇게 하면은 죽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살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시대를 향한 모세의 그 마지막 메시지로서 새 지도자, 그렇죠? 그래서 새 이제 시대와 새 땅과 새 지도자를 이제 모시고 너희가 저 땅에 가서 살 건데, 모세는 이 자식을 물가로 내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7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뭡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물론 적각거리는 땅이기는 하지만 모형적으로 보면 그가 천국이기는 한데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은 이 구약적으로 볼 때에 온갖 잡신들이 그냥 아주 거기 집결되어 있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7 족속이 각자 자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인정도 베풀지 말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단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그 우상에게 휘둘리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더 무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의 의도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제 심정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당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모세의 메시지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던 신학자들은요, 이 신명기를 구약의 신학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의 중심으로 볼 정도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이제 시간이 다 차서 애굽에서 나온 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라고 하는 이제 이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을 토라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 인방에도 바르고 달고 여기 붙이고 여기 이 감고 말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말씀을 읽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문 인방에 아니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말씀이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축복해 주시려고, 예,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해 주시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요 신명기 말씀처럼, 요 신명기 6장 7장 말씀처럼 그대로 하면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6장이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뭐예요?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짓지도 않은 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여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다고 집 산다고 온 난리를 치고 집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맨날 대란이잖아요. 제가요 유튜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캄보디아인데 뭐 한 몇만 세대 엄청 큰 많은 세대에 이제 아파트를 진 게 아니라 2층 집을 져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4,8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 2층 집 분양하는데. 어머 캄보디아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집값이 이래 싸니까. 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 집이 이게 무슨 이상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요, 이 집 대란에서 우리는 더 좋은 집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집도 주시고, 집안에 물건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은 것처럼 죽는다니까요. 여기에 죽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간다는 영혼육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만 죽어요. 여기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명기 책은 축복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오경이 끝이 나거든요. 예,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 책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로는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 즉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또 애기한테 뭐 이래 음식을 얇은 걸 못 주니까 이렇게 씹어가지고 다시 주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기록한 목적이. 그래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 목적은 바로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내가 보려 함이라. 또 너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지 안 잊어버리는지 내가 보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든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줄게. 너는 이거 하래. 언제나 계약관계라는 거죠. 언약관계, 계약관계예요. 내가 주는데 나는 안 하면 그 계약은 계약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는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십자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오니까. 그 죄값을 치렀다니까. 예? 죄값을 치르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계약 체계예요. 그래서 이 계약 체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하고 무효한 관계는 계약 체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붙들어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붙들어는 것이 말씀을 붙들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신명기까지 오면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인도한 나를 기억해다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7장 9절 10절이요. 예. 7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예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요? 지켜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언제든지 순종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 새 시대에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너희가 그 언약의 체결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 배로 부지런해야 되고, 두 배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두 배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다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네 번째로는요, 신명기 이름의 유래를 한번 보시면, 신명기라는 이 책 이름이죠. 이 책의 이름은 뭡니까? 신명기잖아요. 이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 신자를 써가지고 되풀이해서 이 신명기를 또 기록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록한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둘째는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요? 사랑하라. 이 사랑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셋째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넷째는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1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에서 4절. 예, 시작. 15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죄는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뭐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니 너는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에게 구워준 거는 이제 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형제에게 구워준 거는 달라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조조라. 바로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 더 진해요.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 여기는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조조라. 요한 1, 2, 3서에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규례, 네 번째,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이 명령을,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당히 세밀하신 분이고, 주도 면밀하신 분이고, 허점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시죠? 예. 이런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오경 마지막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신학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뭐 성경 공부, 뭐 초신자 공부 이런 이제 여러 공부가 많은데요. 그걸 전부 다 집약적으로 다루는 데가 뭐냐면 학적인 거, 즉 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학문을 학적으로 정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래 얘기하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신학교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신명기의 이 신학적인 중요성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의 결론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제 신명기를 350번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명기 책이 많이 인용이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90번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3번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하죠. 그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3번 다 물리치십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왔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죠. 너희는 뭐예요? 아까 6장 4절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신명기 책은 축복의 권원의 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꽉 들어있는 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읽으면 되게 신이 나요. 레위기는 읽으면 짜증나잖아요. 예? 졸리고 매 제사 드리고 뭔 제사만 맨날 드리는 거예요. 예? 또 민수기는 또 매 지키는 거만 해는 거잖아요. 뭐 먹지 말고 먹고 입지 말고 가지 말고. 근데 이제 이 신명기는 그걸 통틀어서 딱 정리해가지고 신명기는 뭡니까? 예?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축복도 주신다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집도 그냥 주신다네. 예, 내가 사지 않은 물건도 주신다 그러네. 파지 않은 우물도 주신다 그러네. 예. 그래 기분이 좀 안 좋으셔요? 네, 이렇게. 그러한 아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좋아할 그런 축복의 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요. 신명기의 핵심 내용을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6장에서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정만 하나님은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걸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잘 들으셔요.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7족속이 섬기는 다신 그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거기 지금. 거기에서 그 다신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 이방 귀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집에 들어가도 물 떠놓고 저기 산에 가도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군데군데 막 이걸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셔요. 성전 하나면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다음이 성전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목숨 걸고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이제 거기서 유대 극우파 즉 극유대주의적인 그분들이 이제 900명인가 약 한 1000명이 거기 이제 유대 그게 어딥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갔던 그 제가 통곡의 병 말고 거기 이제 거기서 항전하다가 로마 그 군인들하고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애들과 다 죽여요. 서로 죽이고 해서 자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애국심이 막 생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민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로마 군인들과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 양식을 다 저장을 해놓고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한 성전만 강조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구약 시대는 성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또 집에는 문 인방에도 있고 내 머리 이마에도 있고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이 되셔가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이 교회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와 같이 지금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지만 이 구약시대는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지금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 한 백성,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딱 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만민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 계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처럼 다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성전 하나면 이제 아주 충분하고 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예배의 장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단일화. 뭐 지금 정부 단일화 그거 말고요. 예, 단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름이 그 바로 뭡니까? 신약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그 문맥은 언제든지 헌신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그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임재하심으로써 그렇죠? 여호와께서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내가 너와 이 약속되어진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에게 언약되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내가 너희 집을 축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재미가 있어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또 주님께 와서 막 기도하고 또 막 응답받고 재밌잖아요. 광야가.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좀 재밌게 해야지. 그냥 막 힘만 든다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지쳐요, 사람. 이 진액이 빠진다고요. 그렇게 너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나는 단일 하나님이다. 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지 속박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죄 지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자유입니다. 죄에 매여가지고 내가 죄 이길 힘도 없는데 그분한테 가지고 오라고 주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총을. 그렇죠? 그래서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인생에. 그거 인생의 코에 이 한 숨에 가치도 안 되는 인생을 그렇게 깨달는다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런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선택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집에 대대로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야. 대대로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우리도 집 식구 중에 집안에 무당, 작은아버지 무당, 이모가 점쟁이 아주 머리 아파요. 귀신이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집은. 마귀가 귀신이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 때부터 대대로 예수님 1대, 2대, 3대까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 자산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분명히 여기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면 너희 집안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소리 듣고 복 받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나 봐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만약에 이 공부 안 했으면 이 말씀 들었죠. 그러면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어디로 기도원이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만히 안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신명기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이 뭡니까? 들으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어떻게 하라요? 사랑하라. 저의 이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85살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혼자서 이제 계시는데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나는 불자다. 불자가 뭔지 모르지만 불자래 자기가. 그래서 불명을 받았대. 절에서 뭘 받았다는 얘기 옛날에. 아예 젊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재능도 많고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아멘만 해도 예수님 천국 가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아멘이면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내가 오늘 나고는 이르리라 한 거와 같이 중간인 게 상처 먹어서 오래오래 좀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고 그거가 막내딸인데 큰언니를 좋아했어요. 평소에. 그래가 이모가 좋아하는
언니 말이죠. 그 천국 가 계시잖아. 빨리 만나러 가셔야지.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뭐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모님이 예수님을 진작에 믿었으면 아마 팔자를 고쳤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팔자가 고쳐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다가 딴전 피고 자기 뜻대로 하고 또 가다가 마주 쭉 그냥 가야 되는데 또 세상길 가가지고 또 뭐 한참 동안 놀다가 오고 말이죠. 그러니 광야길이 40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명기를 주시면서 신명기를 좀 읽으세요. 이번 주 계속 읽으셔가지고 큐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너희 집에 1000대까지 복 주겠다.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거 없어서 안 해주시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못 해주시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여러분. 뭐 막연한 어디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 말고 실질적인 거 놓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지금 빚이 이래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집도 없습니다.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찌할까요? 아버지. 의논을 하시라고요. 주님과 의논을 하시라고요. 얼마나 친근감 있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안 하시는지. 다 나 때문에 축복 못 받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나중에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명기를 신학적으로 또 목적적으로 또 그 모든 것을 이행할 때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이 바이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고 이 6장 말씀을 붙들으시고 당장에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세요. 당장에 액자 갖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계속 핸드폰에다가 말씀 또 구절 얹고 벽에다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 집안에 도배하시는 해서 그러한 그 도배한 모든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 아버지여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265장. 네. 옳은 길 따르라. 곁길 가지 않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엉뚱한 짓 안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님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여 참생명 내 상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님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임만 백성이 따를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손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손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며 너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며 사지 않은 물건을 줄 것이며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스칼라스카 하나님이여 인간의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 나간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한 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마음들에 하나님이여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딴전핀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소명이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결국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아버지 축복받는 삶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스카 올라스칼라샬라스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아버지 우리 생활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이 가정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후 공부는 오늘 또 이제 계속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예물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어요. 네. 정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사는 길 두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나